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권력의 감시와 통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위치 정보 수집과 드론,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역 정책을 나라마다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방역의 국가화, 소위 방역의 국가화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독재자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자유의 뿌리가 약하고 또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그 중에서도 극심합니다. 바로 한국이 대표적이죠. 누가 봐도 기독교 국가로 불렸던, 인구 대비 세계 선교 1위였던 대한민국을 사탄이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되던 지난해 초 국경 봉쇄 대신에 확진자 동선을 표적 추적하는 소위 3T,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이 방역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비상사태에 단기적으로 정부 지지도가 올라가는 소위 국기결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기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80년대 유물론 이데올로기에 심취했던 집권여당 인사들은 감염병 예방법을 3차례나 개정했고 독립된 질병관리청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감시와 통제를 높이는 방향이었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당국이나 경찰은 방역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에서 시민들의 스마트폰 GPS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이 발령될 때는 각 지자체가 확진자의 동선을 보도자료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훨씬 살벌한 조치들이죠. 정부의 섬뜩한 방역 통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보수단체 등 비판 세력과 교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보수단체 집회 당시에 어떠한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이를 단체를 콕 집어서 비판했죠. 10월에도 집회를 이어가려고 하자 경찰은 서울 광화문에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해서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 10월 이후 노조 집회는 방임해왔죠. 지난달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교회 폐쇄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 집단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지자체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들의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들. 2019년 말에 전국의 공공 CCTV 대수가 114만 8,770대입니다. 인구 45명당 한 대꼴이죠. 이 정부의 눈들이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총체적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어떤 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서 관내 CCTV 영상을 인공지능, AI 식별 기술로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CTV가 즐비한 중국 얘기가 남의 말이 아닌 것이 되고 있는 건데요. 나라가 좁은 한국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월 3일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 27일까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으로 조회, 수집한 개인정보는 14만 6,053건입니다. 같은 기간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만 4,073명이었습니다. 확진자 5만여 명을 포함해서 14만 명, 의심된다고 생각되는 14만 명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정부에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다니엘 카우치 호주 모네시 대학 박사는 지난해 8월 생명윤리연구 학술지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의 예외 조치로 확장된 정부의 통제를 시민들이 체화하는 소위 자발적 복종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미셀 푸코가 창안한 개념인데요. 국가의 감시와 처벌이 시민들 사이에 자리 잡은 현상을 말합니다. 신상털기나 낙인 찍기로 감염 자체보다 감염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권력에 스스로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셀 푸코는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말만큼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만큼 현재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측면에서 과도하게 엄격하고 광범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위 K방역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필요 최소한이 아닙니다. 윤리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이 빈약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을 밀미로 한 자유의 억압은 교회에 집중되고 있죠. 거의 핵심의 반기독교 유물론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럼에도 많은 기독교인은 부당한 권력의 자발적 복종의 길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포기이자 신앙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사태, 이런 사변적 상황은 적어도 국민의 30%, 기독교인 중 많은 수의 절대적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불임절의 기적은 유대인 멸절의 위기 앞에서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빅브라더 사회를 지지하고 또 대부분의 교회마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은 적그리스도 질서 속에 편입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나 있었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는 백성이 되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전령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목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이노라. 하나님, 먼저 한국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혹에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역 감정으로 민족 정서로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 목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미혹의 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력으로, 디바인 파워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옵소서. 모든 생각들, 물질적 혼란과 감각적 망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이데올로기들이 우리 안에서 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권력의 여리고 진들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반도 전역의 모든 어둠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의 권세와 골리앗의 창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의 우상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한반도 전역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속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들, 온전히 주님의 순복한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부인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담대실 수 있는 주님의 강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